그런데 사소한 것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한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천국에 만들어진 그 모든 화려함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에 우리는 다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천국에, 그 천국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눈 거죠. 천국에도 창고가 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천국 공간을 믿으면서 천국에 우리가 쌓을 창고가 있고 보물 창고가 있다. 그거는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이 땅에 부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이 땅에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늘나라 부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어제 우리는 바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도 분명한 동일한 공간에 거하지만 그 천국에 거하는 그곳에서 머무는 그러한 곳에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보다도 주님 나라의 귀한 상급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에 주인이 올 것을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기다리는 종, 깨어서 기다리는 종,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인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사안, 이것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임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침에 전화 통화하고 가는데 다 자고, 배를 울려도 애도 자고, 그날 토요일인데 다 자고 있는 모습.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소한 것, 어떤 집에는 참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그 역력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육신을 입은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참 은혜로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돌아오면서 그런 깨달음이 순간순간에 짧은 말씀 귀절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종은 준비를 잘하는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의복이 저 겉옷이 무릎까지 저 밑으로 늘어오는 것 잘 아시죠? 통으로 쭉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음걸이가 쉽지 않습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들어 올려가지고 띠를 딱 매면은, 무릎으로 약간 올리면은 걸음걸이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올 때 뛰어나갈 준비를 딱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 들 준비를 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을 허리에 띄었다는 것은 밤이지만 옷차림새가 단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밤이지만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는,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등불을 켠다는 것은 굉장한 임박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시면 불을 켜도 되는데 이미 켜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더라도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등불을 켠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인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불을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다는 것은 두 번째는 반드시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은 참 지혜로운 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쫙 읽어보면 주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갔습니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있다가 참여했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인집은 계속해서 밤을 새워서 하지 않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루 꼬박 세우고 새벽에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지만 깊은 밤이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혼인집에 참석했다가 오는 주인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면 늦지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밤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두운 늦은 밤이라는 것이 이제 주인이 임박하게 올 시간이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종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다 잠들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돌아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쾌락과 욕망으로 밤을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 지혜로운 종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깨어 있는 겁니다. 혼인집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자, 이 시간대 되면은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밤을 지새우지 아니하고 이 밤 늦은 밤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잠깐 주일날 어머니를 막 해가지고 한목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먼 거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가는 길에 어디 들렀다 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사간 우리 집사님이 저 김천에 살잖아요. 부부가 살잖아요. 젊은 부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일부러 그쪽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이사 간 집도 한번 구경하고 싶고 어떻게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애들하고 키우기가 야만야만 애들하고 키워. 그런데요, 딱 그때 그렇게 마음에 설레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면서 통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 걸 알았던 겁니다. 안 간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데 늦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 김천까지 가는 시간은 늦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것을 알고 이제 30분 남았다, 2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10분 전부터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목상에가 막 뛰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예고했잖아요.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과 고통이 있어도 감내하면서도 기다리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 홀로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 어릴 때에 어머님이 이제 생계를 아버지 수입으로 다 형들 공부시키고 다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쥐꼬리만한 아버지 월급 받아서 다 이리 보내고 객지로 다 보내고 나면 저는 막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제 머리에는 뭘 입고 또 이렇게 나가요. 몰래 나가가지고 오면 어머니를 기다리면 저기 멀리서 그 자취를 바라보면 어머니인 줄 압니다. 언덕이 가장 높은 곳, 제가 늘 앉던 장소가 있었어요. 늘 앉다 보니 제가 그 장소를 돌방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돌방석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턱을 고이고 어린 마음에 앉아 있으면 저 멀리서 머리에 입모습이 보여요. 그 당시로는 돈으로 이렇게 뭐 갚는 것이 아니라 쌀로 줘, 쌀로. 그러면 자 쌀로 주면 저 밑에 끄떡끄떡하면 머리 요만큼만 보여요. 그때 기다릴 때 그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어린 마음에 바람이 쌩 불어도 어떤 날은 어둠이 어둑어둑 밀려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막 밀려와. 그래도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냥 기다립니다. 나이 차이가 형들하고 많이 나다 보니 중학생이면 이미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제 초등학교 제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그래도 바람이 불고 겨울에도요 눈만 내놓고 어머니 오시냐 안 오시냐 다 기다리는 거죠.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사르련 추위가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기다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올 때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쿨쿨 다 잠들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어요. 홀로 기다리니까 고독할 수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걸 감내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온다는 거, 새벽 걸음 걸어서 같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교회로 방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통도 감내하고 이 새벽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있는 거 믿으시잖아요. 근데 오신다는 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환대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환대라는 단어를 쓸 때 참 공감이 갔어요. 환대, 어떻게 환대하는? 오늘 주님이 환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첫 번째 환대합니까? 30절에 보니까 깨어 기다리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환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는 칭호 중에 가장 복된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세상적인 그런 복 차원을 뛰어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복입니다. 이 복이 그들에게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복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멋진 칭호,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주님이 영원토록 내려질 것을 의미하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 모든 것 통틀어서 칭호하는 복이 있으리라. 처음과 끝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순간의 복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복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 그리고 또 주인이 어떻게 37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주인이 깨어있는 그 종들을 복이 있으라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니라. 이런 장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인이 이제 반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종을 수종한다. 여러분,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된 모습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를 준비하고 기다렸나요? 우리가 허리를 띠고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렸잖아요. 깨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었다. 수종들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이거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은 항상 상석에 앉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들을 부립니다. 종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숙이고 눈빛조차도 맞추기 어렵게 허리를 숙이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의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이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허리를 동이고 숙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깨어서 기다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환대를 받는지, 누가 환대를 하는지, 오죽하면 스데반이 주님 나라 향할 때 그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으로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완전히 역전되었어. 그분이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시종 들더라.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앞에 함께 앉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신실로 주님이 성도의 그 위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서러워서 울었던 그 눈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는지, 그가 뛰어나와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숙여서 우리를 섬기고 시중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다리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킨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켜고 찬송의 등불을 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임박하여 오실 것이라,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올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알고 지혜로운 여러분, 힘들고 고독해도 깨우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오셔서 복이 있으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 그리고 직접 그가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함께 그 보좌에 동일한 그 석상에 오히려 그가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니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고독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70이라 그랬는데, 이럭저럭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니 그 연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어느덧 다 살았고, 나에게 오지 않더라고 생각했던 그 연륜이 뚜벅뚜벅 나의 앞에 다가올 때마다 처량하게 느껴지고 한숨소리 깊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생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눈물이 있어도 닦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 오실 재림을 믿지 않는, 주님이 오실 재림은 드디어인다고 뒤로 미루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종이, 오늘도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